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결혼식에 참석했었는데요.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 마치고 이제 행진할 때에 신랑이 이 옆에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신부를 또 고개를 돌려서 보고 또 몇 걸음 걷다가 고개를 돌리면서 보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면 집사람이 있겠구나, 함께 하는구나. 이제 그런 행복함이 느껴질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씩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선악과가 끼어들었죠. 가인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성이 끼어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게 하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물질을 끼워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저런 것이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커다란 흐름이에요. 말씀의 물줄기죠.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끼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다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치는 장소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라의 가정사이죠. 그런데 이 데라의 가정사도 이와 같은 주제의 눈길로 성경 말씀을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데라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이전에 쭉 11장 내용을 읽어왔다면 셈 가문의 족보처럼 그렇게 기술하지 않고 다르게 기술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 지금까지 그의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노아 이후부터 셈의 가문, 그것을 서술한 대로 기록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단지 11장 26절 말씀,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리고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두 줄이면 되는 거예요. 27절에서 31절 말씀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단 두 줄이면 되는데 그 사이에 데라의 가정사, 특별히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려 가다가 중간에 멈췄다는 이 이야기를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신 걸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서 멈추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다고 기록하셨을까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데라 바로 아버지까지는 그가 몇 살의 아들을 낳고 몇 살까지 지내며 살다가 자녀를 낳았더라, 이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어요. 근데 구태여 데라는 왜 불필요한 가정사와 그리고 죽었더라 라는 독특한 단어를 집어넣으셨을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 이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부른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데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고 있어요. 데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데라를 부르셨어요. 아시다시피 데라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셈 후손이죠. 당연히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라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고 팔면서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말씀이에요? 데라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셈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를 다시 찾아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 데라를 함께 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손길이 무엇이었느냐면 데라의 아내의 태의 문을 닫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데라 아버지부터 그 이상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29세, 30세, 32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한결같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데라의 조상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29살, 30살, 32살에 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데라는요, 30세, 40세, 50세, 60세가 되어도 자녀를 얻지를 못했어요. 데라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별의별 짓을 다 했죠. 그가 많은 수고를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11장 26절 말씀 다 함께 볼까요?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무슨 재주로 한 해에 3명의 아들을 얻어요? 무슨 재주가 있는 거죠, 데라가? 70세까지 아들을 못 낳던 데라가 무슨 재주로 한 해에 3명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데라는 자녀를 얻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인과 결혼하고 이 여인과 결혼하고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하고 또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4번이나 결혼을 했어도 태의 문이 닫힌 거예요. 닫힌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보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다 해도 안 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데라가 70세 되던 때에 3명의 아내로부터 한 해에 다 자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또 하란을 얻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는 이 한 해에 3명의 아들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러면
정신 차리고 우상을 버릴 만한데요. 그런데 이 아기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먹여 살리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우상 만들어서 파는 건데, 그래서 또 그 일을 함으로 이 우상과 하나님을 같은 반열에 믿고 지냈던 거죠. 데라에게는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프셨겠죠. 세 아들 중 하란이 결혼해서 룻과 밀가와 또 이스가 3남매를 낳았어요. 행복했죠. 하란의 남동생 나홀이 형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복 여동생 사라와 결혼을 했죠. 참 데라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데라의 그 행복한 나날들을 하나님은 참 슬프게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데라가 지금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데라가 축복해 주었던 갈대아인들이 싫어지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데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 아들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했던 데라의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왜요? 세상은요, 아무리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에게 세상이 주는 것은 슬픔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과연 때가 되자 삼형제 중에 하란이 제일 먼저 죽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행복은요, 반드시 슬픔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그 끝이 죽음인 거죠. 아들 하란이 죽었을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 140세 가량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러면 데라가 7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75세를 더하면 145세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보게 되면 1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란에 몇 해 정도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재산들을 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동하는 거리, 하란에 머물렀던 시기, 이런 걸 생각하면 데라가 140세 무렵의 나이에 아들을 잃은 거예요. 데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경은 아들을 잃은 이 데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멘. 그 땅이 싫은 거예요. 아들이 죽고 보니까 그 땅이 싫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싫어진 거예요. 하란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데라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의 믿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데라는 아들을 잃는 그 슬픔 속에서 그 땅이 싫고 그 땅의 사람들이 싫으면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데라 인생에 아들 하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하겠기에 우상도 만들어 팔았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데라가 하나님을 직접 바라봐요.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갈대아 우르 땅,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의 악취를 풍기는가를,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회복하여 찾게 된 것입니다. 데라는 아들의 죽음과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우리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날 기다리시는 곳,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가고 싶은 열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거예요. 과거의 데라는 하란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행복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고 우상을 섬겨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데라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아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니 그 땅이 우상으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땅이 싫어진 거예요. 그 땅이 물질로 가득한 사람 냄새 나지 않는 그 땅이 정말 죽음의 땅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졌던 거죠. 데라는 죽은 아들을 보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를 부르시며 가나안 땅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져 이 조상의 땅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라는 아들 하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살려주시는 분,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게 되고 오라 나와 함께하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르 땅을 떠난 것입니다. 아니 죽음의 땅, 그 슬픔 많은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가나안,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온 식구를 이끌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저주받은 이 세상서 살다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슬픔 많은 이 세상서 고난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이 믿어져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시려는 그 가나안 땅은 나의 몸과 영혼을 적시는 기쁨이 흐르는 땅이요 생명과 의와 평강이 넘치는 땅인 줄 믿기에 그 약속의 부르심을 믿고 그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선 믿음의 순례자, 영적인 순례자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는 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도중에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또다시 생명을 향한 여정을 멈춘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 이 하란이라고 하는 성읍만 지나가면 이제 갈대아인의 문화, 갈대아인의 땅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 하란 성읍만 떠나가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강 건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이 갈대인의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무엇이 데라의 발목을 잡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왜 이 코 앞에서 멈춘 것입니까? 성경은 데라의 발목을 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힌트를 제공해줘요. 첫 번째로 데라가 멈췄던 성읍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여러분, 데라가 자녀들을 이끌고 우르 지역을 떠나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모든 혈육이 다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식구들 떠났어요. 나홀 그 아들 식구들 다 떠났어요. 죽은 하란의 아들 당연히 룻 함께 떠났어요. 또 그 딸 당연히 나홀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떠났어요. 그런데 하란의 아들 데라의 손자인 이스가만이 갈대아 우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데라가 하란에 이르렀을 때에 우르에 남겨두었던 그 손자, 그 이스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란의 성읍이 이름이 그의 죽은 아들 하란의 이름과 같잖아요.
죽은 아들 그 이름과 같은 하란 성읍에 머물면서 우르 땅에 머물러 있던 하란의 아들 이스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어요. 이 하란에만 머물러 있으면 갈대아 우르 땅과 소식을 왕래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 우르 하란 성읍을 지나가면 이제 하란의 아들 자기의 손자 이스가와는 소식이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데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생명이 넘치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지만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오는 사자와 같이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조차 넘어지게 하는 이 마탄 사단 마귀는 이 데라의 틈을 노리고 데라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차마 하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하나는, 데라의 발목을 붙잡은 다른 하나는 물질이었어요. 그럼 데라가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란에 이르는 것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그 먼 거리 동안 이동하면서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식구들이 이동할 때 계속해서 지출하는 것만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마지막 하란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란에서 좀 더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 의외로 그 사업이 잘 됐어요. 어떻게 잘 됐는지 보세요. 12장 5절 말씀 볼까요?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들과 재산을 다 어디에서 얻었느냐? 5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얻었어요? 하란에서요. 하란에서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라가 이 하란에서 사업을 좀 펼쳤는데 의외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되는 사업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물질 욕심이 나는 거예요. 재산 욕심이 나요. 돈에, 물질에 발목 잡혀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자기 아내 사례를 아내 사례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 땅의 왕들에게 누구라고 소개시켜 주냐면 내 여동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나의 아내를 빼앗아갈까 두려웠기 때문에. 데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대아 우르 문화는 익숙한데 이제 낯선 땅으로 가야 돼요. 낯선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대응할 수 있는 데라의 나이는 많잖아요.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차마 하란 성읍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듯 하였지만 혈육의 정에 붙잡혀 재산 물질의 마음에 발목이 잡혀 이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발목이 잡혀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하란에서 데라는 205세에 죽었습니다. 데라가 14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란에서 데라가 205세에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데라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를 머뭇머뭇거리면서 내가 다음 달에는 가야지, 내년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망설이기를 무려 60년 동안 하다가 하란에서 결국 죽고 만 거예요. 죽고 만 거예요. 망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계십니까? 혹 지금 여러분이 발목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데라와 같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다가 주저하는 사람 때문에 멈춰 있고 물질에 발목 잡혀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에 발목 잡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데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음 달에는 교회 가야지, 내가 내년에는 교회 갈 거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혈육에도 물질에도 발목 잡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 따라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전진하듯 우리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데라가 머물러 있는 하란에서 일어나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 없는 하란 땅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말씀에 거역하는 그 하란 땅에서 일어나 전진해야 합니다. 비록 떠나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과 물질이 발목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란에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 그 땅은 생명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기쁨입니다. 생명은 환희입니다. 생명은 감격의 연속이고 번성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멈춘다면 그의 인생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셈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패턴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몇 살에 자녀를 낳았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더라, 이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데라에게만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다가 중간에 멈추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다가 중간에 세상의 물질의 사람에게 머물러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영적인 하란 땅에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췄던 발걸음을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내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물질도 명예도 권력의 자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음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말씀을 붙잡고 데라가 아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름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물질로도 그 어떤 태도에도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그곳을 향하여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데라를 부르시던 하나님, 데라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자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돌에 맞아 죽으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또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계시니 그 약속의 부르심 앞으로 초청받아 가라 하신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